오늘은 제7가입니다. 제7가 신의 산에서의 언약, 신의 산에서의 언약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5월 15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7시 34분입니다. TMI 실천을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답례를 잊지 마세요. 꽃을 준비하세요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해 준다는 것은 참 뜻밖의 일이지만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실제로 꽃을 선물해 주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일은 우리 삶에 큰 기쁨이 되고 또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아주 보람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림에 보시면 산이 있고요. 또한 구름이 있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그 언약의 장면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도 신의 산에서의 언약입니다. 기억절도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게 됐는지를 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음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열 재앙의 모든 사건들은 마치 엄마가 자녀를 업고, 그리고 엄마가 자녀를 안고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그 아이를 구해내듯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다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교과의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실제로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체결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새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에덴 언약 이후에 아담 언약이 있었고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끝났고요. 이제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잊혀져서가 아닙니다. 아담 언약과 그 다음에 노아 언약 때는 아담 언약이 잊혀지고요. 노아 언약이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좀 필요했었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잊혀지지 않고 이어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조금 더 다른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씨의 언약을 강조해서, 물론 그 씨가 민족이 되고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설명해 주었지만 그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까지
모세가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대표자가 필요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고 플러스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또 다른 언약의 대표자 모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안식일 오후 소재에 보시면 어디까지 마셔야 돼요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 형제 틈바구니에서 자랐던 한 꼬마가요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집에 우유 한 병이 있으면 7잔씩 이렇게 나눠 마셔야 했기 때문에 항상 그 우유의 양을 엄마가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간호사가 우유를 딱 줬는데 집에서 우유 먹는 습관 때문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먹어야 돼요? 어디까지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야, 그건 다 마셔도 된단다. 네가 다 마셔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소년과 같이 구원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노예에서 정말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강력한 왕권 하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한하신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같이 경험했던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미국도 없어요. 어떤 나라도 한 신이 그 나라 모든 백성을 구원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같이 경험했던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은요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는 6.25를 경험하고요. 그리고요 또한 임진왜란도 경험하고요. 수많은 싸움들, 전쟁들, 아픔들을 함께 경험했지만 구원을 함께 경험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함께 경험합니다. 그것도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근데 그 특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전 인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요 모두가 마실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마셔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정말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정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깨닫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 맺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는요,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 삶의 가치를 높여주신 예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자비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결론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결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일요일서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요일서지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오늘 기억절에 있는 말씀이 1월 소주의 주제절인데요. 연구할 절인데요. 19장 4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교적인 풍습이나 문화 속에서 젖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씩 잊고 망각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너를 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이끌어내신 일을 어떤 두 가지 예증으로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1 신명기 32장 10절 11절 신명기 32장 10절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요 신명기 1장 29절 30절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절이 있죠. 또 성경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는 아까 읽은 구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1장 29절 맞네요. 같은 구절이네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요 또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존재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에 보면 새끼를 날개로 보호하는 독수리의 모습과 자식을 품에 안은 부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영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느끼게 된다.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시며 격려하심으로 우리가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새끼를 나를 수 있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업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 이전에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이끌어들이사 사단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잔인하고 기만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손수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셨으며 진리로 빛나고 생명이 넘치는 이 복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완전한 안내자로 맡겨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월요일서지입니다. 월요일서지. 구원의 유형입니다. 구원의 유형. 이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성경절에서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6절에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자적으로 여기서 속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말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빚으로 노예가 되어 있거나 노예가 될 형편에 처한 다른 가족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친족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족이 되셔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절을 이렇게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계시록 5장 9절에 이 속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속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족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피로 모든 그 속전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정말 티끌보다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분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 신의 산에서의 언약. 화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출애굽의 이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사건과 그 다음에 19장에 있는 언약의 수립 사건, 19장부터 24장에 있는 그런 모든 이야기,
그리고 그 뒤편에 이제 성소의 건축에 관한 이야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출애굽기 12장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이 출애굽의 어떤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이 수립되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사실은 쭉 읽어보시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성경절을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그냥 교과에서는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신의 광야에 이르렀고요. 언약을 제안하셨고요. 그 언약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했고 정식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십계명이 선포가 되었고 모세가 언약의 중재자로 나서게 되죠. 언약의 원칙들이 설명되고요. 언약의 비준이 되게 됩니다. 특히 성소의 의식이 완전히 확립되고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성소를 짓게 되는데 그 성소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수단이 된 것이죠. 애굽에서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인류는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소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소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렇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린 양을 제사를 지내죠. 죄인은 이곳에서 양을 지냄으로 죄의 본질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의 대가, 죄의 저주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요. 죽음, 사망 권세에서 온전해지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이 이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또 성소의 첫 번째 칸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 죄인이 바로 법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곳에서 죄의 본질에서부터 구원을 얻었지만 그 다음에 죄의 권세, 다시 말하면 죄의 영향력, 죄의 어떤 내적인 영향력과 외적인 영향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 성소 제도의 이런 표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큰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이 떡상은 떡을 매일매일 먹음으로 거룩하게 되고요. 향단을 피웁니다. 촛대를 밝히게 되는데요. 이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향단,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촛대, 뭐냐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해서 성령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있고 그리고 죽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성소의 경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의 언약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성소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아주 간략하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고요.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들이 온전히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든 경험들을 미리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할 것이니 잘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서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으면서 율법이 패했다고 말하겠는가? 율법을 패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패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율법을 함께 주시면서 그들을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수요일 소재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사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 조건이 있는데 내 말을 잘 듣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반드시 협력해야만 했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억지로는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6장 1절 2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순종하는 명령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무효로 만드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았지만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결과죠. 결과,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 기슭에서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숙하게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13일 목요일 소지입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가고 실패를 하게 되었죠.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 32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함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줍니까? 자, 로마서 10장 3절,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였는데 끊임없이 조건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살게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언가 자신이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믿음으로 마음의 유익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그 대가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요.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증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데 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게 할 수 없는 것인가? 왜냐하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행함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할 때 그러한 노력이 자신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영감의 교훈 잠깐 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인간이 자신이 범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지라도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주장할 수 있다. 이제 금요일 소지 마지막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애씀으로써 율법적인 종교에 따라 살고자 할 때에는 노예의 근성이 일어난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서만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았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주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매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